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아무래도 백화점이 바쁘죠. 많은 아이들의 원하는 것들을 진열해 놓고 또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사주고 또 얻고 하는 날이 이제 어린이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날은 못 들어줘도 어린이날만큼은 들어줘야겠다라고 어느 부모님도 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날이고, 다른 날은 몰라도 어린이날만큼은 들어주시겠지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날 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마음에 원하는 것 들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자녀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그동안에 어린이 주일 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복음서 어디에도 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느냐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집중하여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단 한 문장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어떤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됨에 관련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애 아닌 사생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의 희귀본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4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거의 같은 내용으로 52절에 또 한 번 마지막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키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41절부터 51절까지 그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드디어 유월절을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 어울려서 이렇게 내려오겠거니 하고 335 짝지어서 내려가는 길에 가다가 그만 살펴보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문답식 교육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에 자라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날 것을 소망하고 또 그러한 교육에 대한 다짐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인 교육인데 우리의 신체적 발달, 그리고 지적인 발달, 그리고 영적인 발달과 인격적인 대인관계의 발달,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그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신체적으로 발달을 시키셨는가 또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표현은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어떤 신체가 발달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그 과정이 예수님께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이야기는 때로는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수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었고 또 부모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또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잘 자라니까요. 그런데 육체가 연약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기초 체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는 자녀에도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를 쳐도 오래 앉아 있으려면 체력이 돼야 되는 거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자녀에게 그래도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력을 키울 것이냐라고 할 때 영양제를 먹이기도 하고 보약을 달여서 먹이기도 하고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것들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이는 아이답게 놀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의 지론이기도 한데요. 아이답게 놀게 해줘야 한다. 실컷 노는 것에 대하여 뭐라 하면 안 된다. 그 아이는 그렇게 실컷 놀므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노는 아이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왜 놀기만 하냐고 책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놀다간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겁이 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고 저도 그냥 놀게 해주고 싶지만 옆집 애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선 아이는 아이답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먼 장래를 내다볼 때 건강한 신체를 갖는 그것으로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매우 좋다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고 저 자신도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자세,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전혀 가르친 바가 없는데 우리의 지금 젊은 부모님들 잘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좋은 자세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키가 컸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남다른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부모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아픔들이죠. 저도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는 일단 신체적으로는 다 건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체적으로 연약한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생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나는 비록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음에 대한 기본적 신뢰 위에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생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쪽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책임감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나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러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그 부모들의 열심을 통해서 비록 그런 결함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들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다른 책임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인 발달인데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셨다 또는 지혜가 자라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지적인 발달. 이 부분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그리 이렇게 밝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학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대학 입시와 많은 관련이 있고 또 그 학교 교육이 다 만족을 못 시키니까 학원에서 그것을 더 보충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행학습들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지식적 습득을 하고 있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목표가 입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습득되어지는 지식의 그 한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와 관련되어진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간에서 훨씬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떤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때는 그런 입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식들뿐만이 아니라 훨씬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들을 위하여, 세상을 아는 습득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 지리 그리고 그 자연 환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일반적 교육의 어떤 지식의 습득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모된 자들로서 아직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는 일단 그것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대학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어렸을 때에 그렇게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학 못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래? 라고 할 때 제가 저라면 저는 책임집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해 제가 책임을 그렇게 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폭넓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지식 습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성경 교육이죠.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굳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 교육의 으뜸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대하게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암기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들의 지식적 능력이 어떠할까라고 할 때 아주 쉬운 예로,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을 빼면 다른 모든 영역의 분야들의 그 상들은 전부 이 땅에서 지성인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성인들만이 받는 것이 이제 노벨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300명 넘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한 민족, 유대인이 그 지성인들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의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유수한 대학에 유수한 교수들이 많죠. 그 교수들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부끄럽죠. 저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거나 깊이 있게 가르치거나 그럴 기회를 잘 갖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하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매우 발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발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건강하고 지식이 많아요. 지가 충만합니다. 그럴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100이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에 대한 우쭐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가게 되고, 교만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체력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제가 여기 부평인가 저희 계양군가 어디에 보면 카리스 호텔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호텔 사장님이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카리스, 이 은혜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랑스러움, 이 단어가 카리트입니다. 이 카리트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어가 카리스예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아니,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은혜가 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평생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야 되고 말해 주어야 되고 권면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들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매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6월절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요? 나도 나이가 되기만 하면 엄마 아빠 따라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이 부모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발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건강을 잃거나 지식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기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아무리 움켜잡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에서 영벌로 살아가게 되는 것만큼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발달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5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 인격적 발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격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으뜸이 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꼽겠습니까? 인격적 발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원만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 교육을 위한 으뜸, 저는 단언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야, 그거 어떻게 나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2장 51절을 보죠.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부모들의 교육이에요.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자녀는 다른 어디를 가서도 그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위하여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러이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칠 때 으뜸이 될 만한 세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라.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의리라고 말들 하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 그 자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그 자리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말이 좀 거칠어지고,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있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있으면 싸움이 멎고, 내가 있으면 갈등이 해소되고 평안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갖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 생각에서 너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어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리고 공동체란 나 중심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만,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뛰어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 자녀 바보 되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바보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런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려면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배워라, 어떻게든지 더 좋은 대학 가라, 어떻게든지 쟤보다 더 뛰어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더 좀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 교육을 그렇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희생까지 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리신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뛰어노는 우리의 후손들을 보실 때마다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시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